그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하는 속담을 빗대어서 우리 지난주에 그 귀신 들린 한 여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점을 쳐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은 그녀를 부리는 주인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쌍한 여자를 이용해서 이제 신나게 돈벌이를 하고 부려먹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 악독한 주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을 만나서 그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녀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용한 점쟁이다, 미친 여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는 여자의 그 일생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도 없었죠. 그런 그녀가 멀쩡해졌으니까 이제 여자로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녀의 주인들은 멀쩡해진 그녀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땠습니까? 다급해졌죠.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쯤 미쳐서 이 여자가 반쯤 미쳐서 횡설수설을 하면서 저 여자가 신기가 있다, 그래야 돈벌이가 되는데 이제 멀쩡해져 버렸으니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급해지고 당황을 해서 그 짓을 못하니 이제 노발대발합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말이죠. 자,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에 무엇이 끊어졌다고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에 목을 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훨씬 더 높은 가치의 목적을 두고 이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으니까 그 불쌍한 여자가 멀쩡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멀쩡해져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더 미쳐버리고 귀신 들려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신기가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점을 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못하니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겠어요. 돈독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오르면은 인격이 안 보입니다. 사람 자체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돈독에 눈이 멀게 되면 돈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지옥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지 그때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깨닫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이미 다 늦어버리게 되겠죠. 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화딱지가 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빌립보 치안 관리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죄목은 미풍양속을 해쳤다. 우리 빌립보 동네에 미풍양속을 해쳤다 하면서 그 죄를 덮어 씌운 것이죠. 사실 여기서 진짜 동네 분위기를 흐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야말로 점치는 걸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빌립보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서는 사실은 생사람을 잡은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선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선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멱살이 잡히고 두들겨 맞고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이 말이 이 지금 빌립보 관리자들에게 말이 먹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진짜 엉뚱한 짓을 했는지 자초지종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근데 조사를 하질 않아요. 그저 그들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24절을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옷을 찢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요. 감옥에 넣기 위해서 또 두들겨 패고 발에는 무엇을 채웠다고 합니까? 착고를 채웠다라고 해요. 옷을 찢는 이유는 옷 위에 매질을 하게 되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옷을 찢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맨살에 몽둥이가 맞으니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맨살에 몽둥이 매질을 하려고 이렇게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어 감옥에 넣은 것도 모자라서 때리고 감옥에 넣은 것도 모자라서 두 발에 무엇을 채웠다고 합니까? 착고를 채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죠. 두 발에 이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처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이 착고를 채웠다라는 것은 감옥에서 더 감옥을 경험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사도 없이 외부인인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것은 이미 빌립보 성읍의 관리들이 부패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라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이 순간에 어땠겠습니까? 이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부패한 관리들은 서로 봐주고 뇌물 받고 서로 한통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든 것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이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 누가 선한 일, 옳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옳은 일을 하면,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들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선하고 옳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괜히 했다가 나만 손해인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요? 이 순간에 이 심정이. 아, 괜히 빌립보에 왔네. 마게도냐로 그냥 갈걸.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 그냥 그거 환상이 아니라 개꿈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비두니아로 갈 거야. 아니 마게도냐로 향하지 않고 그랬으면 빌립보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빌립보에 갈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루디아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루디아 집에 나와서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날 일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게 어떤 뜻을 품고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뜻대로 잘 안 풀려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풀리고 막히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은 자주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과거의 선택을 자꾸 아쉬워하죠.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텐데, 안 겪었을 텐데, 이런 더러운 꼴을 내가 안 볼 텐데, 괜히 지금 내가 그때 그 길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서 그 선택을 몹시도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바울과 실라야말로 감옥에 있는 지금 몹시 후회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 후회해야 되겠죠. 비두니아 선교 대신 마게도냐로 향했던 일, 빌립보에 온 것, 루디아를 만난 것,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일. 사실 걸리는 게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옥에 지금 있는 이 처지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마게도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빌립보에 오지 않았으면 루디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 발은 지금 차고에 매어 있어서 발을 움직이지도 못해요. 낮에 많이 두들겨 맞아서 온 몸이 쑤셔요. 그리고 감옥은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도 감옥이지만 2000년 전 감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여기 열악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어요. 감옥에서 보내는 밤은 우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괴롭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무슨 꼴이냐?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서로 신세 한탄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이 순간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위해 이런 누명을 쓰고 두들겨 맞은 것도 모자라 이렇게 감옥에 어떻게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 있냐고 하면서 원망과 한탄과 그렇게 그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말도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조금도.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 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빌립보에 오지 않고 그냥 비두니아로 갔으면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힐 일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사한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난 것,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것, 어느 것 하나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옷까지 찢겨지고 거지 죄인 꼴로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순간마저도 추호의 후회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다음 구절에 나와요.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나머지 죄수들이, 거기에 이들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 기도와 찬양 소리가 처참한 감옥에서도 잔잔하고 얼마나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소리가 감옥에서 잔잔하게 마치 노랫가락처럼, 노랫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이 순간에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소망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죠. 기도와 찬양 절대 못합니다.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 전 비두니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선교지로 옮기게 하신 것,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던 중에 빌립보의 한 시내가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래서 그녀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훗날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된 것, 그리고 미친 여자를 만나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그녀에게서 그 귀신이 떠나간 그 사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었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왜인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납득을 할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찢기고 사람들 다 보는 광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처지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의 그 하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그 하나님도 계신 것이고 내일의 그 하나님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어제까지 계셨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소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 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서도,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그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두 발은 착고로 채워져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감옥에서도 계시기에 기도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쭉 신약 성경에서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이 그 믿음의 절정의 그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차고에 갇힌, 차고에 두 발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지금 여기서 기도와 찬양을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 이 믿음의 정점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 선교를 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선교의 정점, 사역의 정점, 하나님 역사의 임재의 정점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중반부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의 믿음의 그 정점이 이 감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구슬프게 막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억지로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컴컴한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소리를. 감옥소에서는 욕설과 저주, 서로 싸우는 소리가 가득한데 바울과 실라가 들어옴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잔잔하게 선명하게 마치 노래 가락처럼 쭉 흘러 퍼졌던 것이죠. 그 감옥소를 가득 채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죄수들도 듣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죠. 우리 새벽에 민수기 말씀 상고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 민수기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고기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타령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 했습니까?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집트에 가면 거기서 고기 준답니까? 아니, 거기서 고기 먹으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잘해가지고, 예? 거기서 툭불, 한우고기 같은 거 먹어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찾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새벽 때.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기도 소리도 들으시지만 그 소리도 다 들으셔요. 다 들으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놀라운 방법으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키던 그 간수가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생기더라도 조금 하다가 맙니다. 더군다나 감옥에서 첫날 밤은 원망과 탄식 소리를 내어버렸을 것이에요. 감옥에서 나가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얼마나 처참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들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 그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는데도 탈출하자, 나가자 하면서 막 도망가듯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굴 봅니까? 간수장이 자결을 하라는 것을 오히려 되돌아보면서 멈춰요. 그것만 보더라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순간에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소망이, 바울과 실라의 궁극적인 그 소망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옥에서도 그 신앙의, 믿음의 그 능력이 구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그 간수장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그 누디아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는 이 간수장에게 똑같이 그 사건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스필버그 감독이 옛날 우리 고전 영화, 주말의 명화 때 해줬던 그 영화 10개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영화사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만화 영화 치고 이례적으로 돈도 많이 들였고 당대 최고의 가수라고 하는 휘트니 휴스턴하고 머라이어 캐리가 그 OST를 담당을 해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그 자본이 들어간 작품 중에 아주 보기 드문 신앙물입니다. 애석한 거는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신앙물이 이제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장면이 홍해가 갈라질 때 출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탈출을 하는 장면이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출애굽 백성들이 막 홍해가 갈라지니까 막 경이로워해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로워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와 이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지게 돼요. 얼마나 즐겁고 환상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절로절로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백성들이 노예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막 찬양을 해요. 은혜가 넘쳐요. 영화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 애니메이션은.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이후를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를 우린 새벽에 민수기 말씀으로 상고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까?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좀 힘들다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막 경이로워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없다고 외치고 다녀요. 그리고는 다시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자고 해요. 그들에 의하면은 어제까지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어제 이집트에서는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광야에서는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자고 한 것이죠. 그 말인즉슨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사실은 진짜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광야에서 필터링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만 믿음이 있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실은 입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일구기 위해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백성이 못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떻게 개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막 죽었다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광야에서는 그 넓고 크고 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서는 이렇게 짧아졌느냐? 사실 이게 유머거든요. 성경의 유머거든요. 짧아졌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함께 약간의 유머스럽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벽에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반대가 되는 장면을 지금 우리 소명의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소명의 식구들에게.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한밤중에 절망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까? 우리에게도 한밤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 그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절망을 하는가? 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어제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그러면 없는 것인가? 내가 광야의 그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일터를 읽었을 때 초반에 아주 호되게 신고식을 치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초창기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침이면은 그 현관 앞에 그 사채 명함 카드 있죠. 일수 카드가 그 여러 장이 매일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용에 이제 100% 당일 대출, 자영업자 환영,
그다음에 신용불량자 환영,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무담보,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빼곡히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쩌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 여러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그거를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그때 너무 안 돼서 바닥을 길 때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런 걸 쓸까? 근데 너무 어렵고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있으니 저들이 계속 뿌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저한테 느껴졌냐면, 하이에나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막 하이에나 있잖아요. 그 하이에나가 지근거리에서 저놈이 언제 죽나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있죠. 그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명함을 사체 명함을 그 앞에다가 계속 아침마다 거기다 계속 뿌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찢었어요. 하나님, 저 하이에나 무리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에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명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찢었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놈들 또 뿌렸네 하면서 또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하나씩 찍다가 뭐 하나가 딱 걸렸는데 제가 찢다가 멈칫하고 제가 빵 터졌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100% 당일 대출, 뭐 무담보, 자영업자 환영.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카드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진짜예요. 제가 사실은 그거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릴까 하다가 이것까지 올리기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난 진짜 여기다가 어떻게 이 문구를 쓰는 걸 보고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걸 여기다 쓴 거지? 진짜 일요일은 대출이 안 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여기다 쓴 건가? 아니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고 갖다 써라, 사채 갖다 써라라고 한 건가? 제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일터를 읽으면서 성도가 일터에서 어떤 감정을 매일 갖게 되는지, 제가 6년 반을 일하고 청소 근로자로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도합 7년 반을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일터를 경험하면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제가 느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공부가 됐는데, 목회 공부가 됐는데, 매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교인들이 매출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그 감정을 많이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것 같고, 매출이 줄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갑자기 죽어서 없어진 것 같고, 어제는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하는데 오늘은 했는데 아직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텅텅 비는 그 매장을 볼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신앙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이 들 때마다 다윗의 23편의 그 시편이 우리의 그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맨 마지막 6절에 그 앞에 평생이라는 문구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평생이라고. 순간, 일시적이 아닌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이니, 섭리하실 주님이니, 목자가
양을 치면은 당연히 푸른 풀밭을 지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거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겠죠. 근데 보통 목자로 간다면 푸른 풀밭을 지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두렵고 떨려요. 공포스러워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나의 소망이니 내 평생에 이게 따르니 내가 푸른 풀밭을 지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주님께서는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여기서 담아서 한 것이에요. 다음 달이면 여러분 수능입니다. 벌써 수능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아마도 수많은 교인들이 이제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 대학 입시에 낙방을 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하던 시절에 참 곤욕스러웠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누군가는 합격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낙방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위로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대학 합격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가 또 갈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의 신비로 삼는다고 한다면 설사 대학에 낙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나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는 낙방이 없습니다. 왜요?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대학은 낙방했을지라도 소명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는 낙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를 하시고 우리가 여러 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맞이하는 그 밤이 어떠한 밤중이라고 할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명절 때만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명절을 매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이 스피릿이, 이 영성이 우리 교회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 모두가 시편 23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밤중이라도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며 그 소리를 누군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망이 주님, 나의 소망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한밤중이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고통과 원망의 소리로 채워짐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수많은 밤을 보내지 않고 고통과 원망의 소리로 보내었던 나의 모습을, 그래서 스스로를 더 괴롭게 했던 그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왜인지 나의 그 처지와 그 당시에 이 순간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어떠한 밤중에라도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가 명료하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긴 밤을 고통과 원망으로 보내는 이웃과 주변 믿지 않는 식구들이 그 소리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